네, 이제 오늘은 저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이죠. 9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일서를 통해 본 예배에 대한 말씀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제목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예배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예배다라고 저는 오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1월부터 3월까지 이 요한일서를 통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오늘이 9번째 시간인데요. 앞으로 2번만 더 하면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일서를 통해 본 예배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좀 필요해서 앞부분에 조금 정리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했을 때 이게 예배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예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제로 예배를 시작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나눔으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또 그분이 어떠한 일을 들어 우리에게 해주셨는지를 우리가 경험한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좀 더 우리가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저는 그것을 요한일서를 통해서 네 가지 그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까지 이제 세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다음번 2시간을 통해서 나머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게 될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눔으로 예배를 드린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일상에서 짓고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온갖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백하고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게 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같은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먼저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과 빛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같은 조건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의 첫 번째 요소라고 한다면 죄에 대한 자백과 회개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예배를 주의 만찬을 우리가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 같은 우리들의 어떠함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용서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이와 같은 형제님들의 그 같은 감사의 기도를 듣게 될 때 참으로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와 같은 고백 거기에 아멘으로 내가 그 기도에 내가 동참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그 같은 모든 죄와 나의 모든 그 허물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쁘게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예배에 정말 큰 감격이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요소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두 번째 요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그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한다고요? 이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께서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것을 찬양도 드리고 그 같은 또 감사도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를 주님이 있는 그곳에 데려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됐을 때 너무나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며 감사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요.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려니까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우리는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우리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이 참 그렇게 악하고 더러우며 자기의 그 이익과 또 그 같은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치닫는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하고 정결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참 그게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굴뚝 청소를 하러 들어가는 청소부가 흰 옷을 입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굴뚝 속에. 그 안 묻히려고 흰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 내 옷을 흰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것이 정말 더 어려울 것입니다. 진땀 나는 일이고, 그 더러움을 묻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근데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나 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 어려운 일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은 어려움,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내다보면서도 우리가 그와 같이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죽으심, 주님께서 그 자기 육체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낮추신 이후에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신 이후에 그분을 높이셨는데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고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이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해주신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앉게 되는 이 놀라운 영광과 그 존귀와 그 놀라운 그 같은 우리들에게 그 신분을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와 같이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이 같은 많은 그 죄에 대한 또 그 유혹과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정말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놀리는 그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그 모든 순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계획하신 그 결과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그 자리,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이며 우리들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배 때 정말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감격하게 되고, 나와 같은 자를 어떻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그 약속을 생각하게 될 때 감사가 되고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그 예배에 대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세 번째는 오늘 그 내용인데요. 제목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그 본문에 보시면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이렇게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은 다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 또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이 사랑의 기초에서, 사랑의 근거에서 행하시는 것이죠. 단 하나도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진실된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또한 사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그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삶의 소망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내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살 소망이 있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우리는 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또 사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은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내가 정말로 의심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혹시 이 사랑이 나에게서 사라지지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그 같은 완전한 사랑을 나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내가 사랑을 막 나타내는데 그 내가 사랑을 배반할까봐 그 대상이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랑을 배반할까봐 우리는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가 참 두렵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사랑을 배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완전히 사랑하시며 또 우리들의 사랑을 완전히 받으시는 그 같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분 자체가 본질이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완전히 다 받아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가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이라는 그것이 아가페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말은 그 헬라어, 그리스어로 사랑이라는 말인데요. 그리스어로 이 사랑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우리는 사랑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리스어에는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또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헬라어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한 가지는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은 그것을 좀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열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에로스는 굉장히 그 열정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게 되고 그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또 그를 내가 열정을 가지고 그 대상에 대해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를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그 같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 에로스라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진 사랑을 내가 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좋은 것이 보이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그래서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은 열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에로스라는 사랑이 굉장히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것이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또 이렇게 그냥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들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이 에로스라는 사랑이 우리가 어떤 어떤 연예인들만의 우리 젊은 10대들이 연예인에 대한 어떤 판단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추종하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의 에로스입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축구를 좋아한다면 어떤 축구팀을 내가 이렇게 응원하고 또 거기에 또 서포터즈가 돼서 그렇게 후원금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 열정입니다. 그것도 역시 에로스입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나라를 사랑한다, 애국심 이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에로스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단히 필요한 것이죠.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에로스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고 정말 좋은 건데 여기에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에로스는 나를 중심으로 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연못에다가 돌을 하나 던지면 이렇게 파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돌이 떨어진 그곳으로부터 이렇게 파장이 만들어져서 원이 만들어져서 나가는 것처럼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대상, 이렇게 해서 나를 중심으로 한 열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에로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배타적인,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다른 사람들은 미워하게 되는 배타적인, 사랑하지 않는 배타적인 이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대상하고 내가 동심원을 원을 그려서 거기에 딱 안에 포함시키고 그 외에 있는 대상들은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에로스의 사랑의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가페 아가페는 좀 다릅니다. 아가페는 이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중심이 내가 아니라 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 필요로 하는 그 대상이 중심이 되어서 그 대상이 사랑이 필요하다면 그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푸는 것을 아가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는요, 내가 사랑하든지 내가 좋아하든지 이것과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전혀 상관없이 그가 이 사랑을 필요로 한다면, 그가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러므로 그는 전혀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을 아가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로스와 아가페는 굉장히 다르죠. 똑같은 열정과 똑같은 이 사랑이라는 말이지만
그 중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심이 내가 중심이냐 하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한 그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서 온전한 사랑과 열정을 보내서 내 편을 만드는 것, 그것은 에로스이지만 아가페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차별 없이 온전히 그게 필요한 그 사람,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을 아가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아가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큰 대상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지금은 우리가 애찬을 쉬고 있는데 우리가 주일 모였을 때 애찬을 하게 됩니다. 이 애찬이 사랑 애자에 식사할 때 그래서 사랑의 식사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의 식사. 이것을 이 애찬을 우리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말하면 아가페입니다. 이 애찬이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아가페 합니다라고 말하면 이게 애찬을 나누자는 말과 같다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나눈 애찬이 왜 아가페일까요? 고대 시대에는요,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귀족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신분의 차이는 굉장히 커서 함께 식사할 수가 없죠. 종하고 주인하고 어떻게 함께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함께 식탁을 베풀어서 함께 식사할 때는요, 한 상에서 주인과 종이 함께 먹고 귀족과 천민이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한 자리에서, 한 식탁에서. 왜? 그 식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 식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 떡 먹기를 원하셨다고 하시는 그것처럼 한 상에서 함께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애찬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동일한 식사를 동일한 식탁에서 함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애찬을 아가페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 차별이 없이 누구나 다 함께 동일하게 식사하는 것, 한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을 아가페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우리 지금 사무엘하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사무엘하 9장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우리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무비보셋이라는 이 요나단의 아들이 다윗과 함께 다윗의 상에서 식사하게 되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과 원수라고 할 수도 있는 사울 왕의 손자입니다. 이전 왕조의 왕족이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은 언제든지 이 다윗 왕에게 반역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를 원수로 여길 수도 있는 그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다 절었던, 두 발을 다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왕 앞에서 함께,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두 발을 다 저는 불구자가 나와서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나와서 그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왕 앞에는 그것을 잘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원수와도 같고 또 그와 같이 이 몸이 불편한 이 무비보셋을 매일 자기 상에서 왕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함께 식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 아가페를 경험하게 된 거죠. 아무 차별이 없는, 아무 구별이 없는 그 같은 식사를 한 식탁에서 왕과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아가페, 하나님은 아가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에로스와 이 아가페에 대해서 좀 구분해 보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 주보를 참조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말하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 이웃은 사랑하지만 내 원수는 미워하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율법에는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주님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의 그 같은 어떤 주장들이었습니다. 자기 의견들이었죠.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되, 근데 여기서 사용된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할 때 이 사랑이 아가페입니다. 근데 이 아가페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웃은 그렇게 아가페하고 원수는 미워한다는 것이죠. 이 아가페라는 이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이분들이 그렇게 내 편,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 우리들 같은 편은 내가 사랑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같은 원수들은 미워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아니다. 너희가 아가페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 너희가 아가페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것은 에로스와 같다. 그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자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가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아가페다. 너희 원수를 아가페해라. 구분하지 말아라. 그가 너희 원수라도 너희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너희가 아가페 사랑해줘야 하는 것이다. 사랑을 되는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가페는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도 구분하지 않고 그가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게 누가복음 10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주고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이 사람을 보호해줄 이 같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글로 지나갔는데 이 사람을 보고는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이 사람을 보고는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하고는 거의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인이었고, 그래서 정말 이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할 수 없는 혼혈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정말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로 취급했던 그 같은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로부터 이 차별을 받고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여행 중에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다가가서 이 사람에게 포도주를 부어주고 소독해 줬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그 상처를 부드럽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밤새도록 이 사람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사랑이 필요한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그가 나에게 어떠한 대상이든 상관없이 그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의 아가페를 그 사람에게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는 아침에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길을 떠나가면서 추박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었습니다. 데나리온 2이라면 이틀치 일당입니다. 이틀치 일당. 적은 돈이 아니죠. 그것을 이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줘라. 그리고 혹시 돈이 더 들거든, 이 사람을 돌봐주는데 돈이 더 많이 들었거든, 내가 돌아올 때 다시 갚아줄 테니까 부담 없이 이 사람에게 돌봐주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지금 모든 것을 다 강도로 만나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두들겨 맞아서 거반 죽게 되었으니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방비 상태여 아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에 그렇게 그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그러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나를 멸시하고 나를 정말 손가락질하고 나를 정말 개돼지 취급했던 그 같은 사람이든지 그 아니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지금 그 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와주는 것이 아가페이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그 같은 이웃이 되어 주어서 그에게 사랑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아가페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가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것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그분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 그것 봐라.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수처럼 행하고 죄인이고 정말 경건치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면 우리가 다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아가페는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결코 잊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아가페를 너희가 경험했다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그 아가페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 아가페를 나타내어라. 우리 12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그들이 비방하는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가페를 경험한 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그 아가페를 나타내십시오. 아가페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가페를 나타냄으로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또한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아가페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께서 계속해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증거가 되시는 것은 그 사랑을 내가 또한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로 연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본질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아가페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아가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마지막 절이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아가페하라는 것입니다. 아가페. 우리는 이 하나님,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라. 저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제도 사랑하고요. 어떤 자매도 사랑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가페인지 아니면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만 나누는 이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주님은 아가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아가페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아가페를 나타내므로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아가페를 함으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렇게 아가페 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놀라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저렇게 아가페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될 때 거기에 바로 아가페로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기억하고 그 성품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본질은 아가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할 것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을 보시면요. 우리 이 아가페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전장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열어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로스 사랑을 하는, 그래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정말 엄청난 헌신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다인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말고 참된 사랑, 그것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정말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타내는 그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면요, 이 3절 이하에 보시면 이제 은사를 사용하는 것, 교회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사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 다른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섬기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이렇게 은사대로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 3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고요. 9절부터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하면서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아가페입니다. 이게 아가페를 이렇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래서 아가페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가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야 할 그와 같은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에로스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정말 사랑할 대상에게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해라. 그러면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사랑은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베푸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베푸는 것이 사랑이, 참된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나타낼 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아가페가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요한일서에서 보는 세 번째 예배의 요소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